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긴 터널과 같은 어두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양 각처에서 모여 예배하는 이들과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주는 나의 은친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 다 즐거울지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제덕도 장로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성도님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였으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제약된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긍휼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마시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 정한 영을 부어주셔서 참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동안 어려운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소망 가운데 생명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흡족히 마시며 위로받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의 연단을 통해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교회로 서로 화목하게 빛의 사명을 다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성령의 뜻을 쫓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이면 우리 민족이 잊을 수 없는 뼈아픈 전쟁의 상흔이 있는 달입니다. 71년 전 간악한 북한의 남침으로 풍정 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인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수많은 사상자와 이산가족이 발생하였고 온 땅이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고 다시 세우게 하시며 축복해 주셔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의 전쟁과 이념의 분쟁으로 인하여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안전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몸이 아프고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건강이 회복되어 건강의 기쁨을 누리며 생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지혜 주시고 성령의 두리마리를 입혀 주셔서 갑절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 코로나가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완전히 소멸되어 희망의 무지매가 떠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고 헌신하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가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선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1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온라인으로 드시는 분은 11시 30분 유튜브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세우기 위한 디도서 100회 읽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한 정교인 릴레이 기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일 21일부터 2주간 시작됩니다. 릴레이 기도 신청표에 신청하신 대로 정하신 날짜와 시간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에 있는 기도 신청표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손짓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숨쉬고 먹고 잠 잘 자도록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치고 불안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더 밝게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살던 이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소망을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무기력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10의 1조 감사헌금과 성교헌금, 주정헌금, 계좌시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 주님께 헌신하는 봉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바르게 넉넉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과 영의 양식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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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만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가족을 생각해 보면 아들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딸은 제천에서 생활합니다. 한 방학이 되면 한번 내려오고 거의 얼굴 한번 못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족이 육신의 가족이 아닌데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얼굴 보고 안부를 묻고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가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족이 누군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가끔 찾아와서 얼굴 보는 게 육신의 가족인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또 새벽부터 해서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수요일 날 한 번 더 만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차례 만나고 이렇게 해서 오래 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히려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9년 전인데, 저 위에 2층에서 임신한 분들이 배를 이렇게 부여잡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막 벌쩍 뛰면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때 낳은 아들들이 벌써 초등학교 다녀요. 그때 태어난 애들이 초등학교 다녀요. 그리고 여기 나 연세가 드셔서 처음에는 좀 허리를 펴고 다니시다가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계셨던 어른들이 이제는 벌써 하나님 나라 가 계셔요. 여기 계시지 않고 와서 벌써 결혼해서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함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가족 이야기예요. 가족 이야기. 저는 진짜 가족이 어디에 있나? 진짜 가족이 여러분들이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삼촌이고 이모고 고모고 아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가족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족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한번 탁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 얼굴 대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같이 살아요. 우리가 가족이라니까요. 한번 옆 사람하고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네. 진짜 우리가 가족이에요. 가족. 신앙생활은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머니와 형제를 밖에 세워둔 채 사람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예수님의 가족은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나의 가족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디도서를 가족이 된 우리가 우리 나이때 어떻게 가족의 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이렇게 해서 딱 구분해서 나이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보다도 가족의 방향성, 큰 틀에서 먼저 우리 가족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각 가족의 구성원들을 전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몇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족은 어떤 방향에서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2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고 할 때 이 바르다라는 말은 히기 아이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몸이 불구였던 사람이 온전해졌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죠. 그 병이 고쳐졌을 때 이때 히기오노스라는 말을 쓰고, 또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성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는데 그때 쓴 단어예요. 안진병이었던 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히기아이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들었던 몸이 건강해진 거죠. 온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른 교훈이라는 말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걸 의미해요. 온전해지는 걸 의미하죠.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라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교훈이에요. 저는 이게 집에서 당회실에서 화분 키우는 거 굉장히 신경을 좀 쓰는 편입니다. 방 안에서 물을 계속 주면 잘 자랄 거, 서실에 있어서 화분에게 물을 자주 주고 하면 잘 자랄 것 같지요. 잘 안 자라요.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막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화분이 잘 자라서 꽃이 피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비가 오잖아요. 비 올 때 화분을 바깥에 탁 내놓고 있으면요, 그 비를 먹고 나서 며칠만 지나면 쑥 자라 있고 꽃이 피고, 그래서 진짜 양식을 하늘에서 주는 양식을 먹으니까 하늘에서 온 양식을 먹어야 식물이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진 양식으로 먹어야 여러분들이 자라요. 그리고 온전해져요. 바르게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지 않고 세상 것들을 먹으면 이거 먹어도 자라는 것 같지만 자라지 않고 열매 맺는 것 같지만 열매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만은 설교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설교 홍수 시대. 라디오만 켜면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온라인 인터넷에서 듣고 싶은 설교 마음대로 듣고, TV에서도 기독교 방송을 들면 설교를 마음대로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들어요? 재미있다, 막 코미디언 같다, 개그 콘서트 같다, 웃긴다, 이런 설교를 즐거워하고 그런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쇼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이 재미있다, 즐겁다, 그리고 참 내게 흥미를 준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세상 양식을 자꾸 먹는 거예요. 설교는 코미디가 아닙니다. 개그 콘서트가 아니에요. 설교는 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반응이 나타나요. 내가 뭔가 변화가 있구나.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삶에서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열매가 나타나요. 움직여요. 바뀌어요. 불구였던 사람이 몸을 고쳐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가정이 큰 틀에서 가정이 잘 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바른 교훈을 먹고 살아야 돼요.
또한 여기 본문에 보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래 돼 있죠. 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은 실천적인 행동을 의미해요. 제가 에베소 본문을 얘기할 때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합당하라는 단어예요.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원래 균형 저울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5kg의 세턴거리가 있고 또 1kg의 세턴거리가 있으면 그 세턴거리를 올려놓고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무게가 될 수 있는 은이나 금이나 아니면은 곡식이나 이런 것을 올려놓고 무게를 맞추는 거죠. 5kg 그 다음에 세턴거리를 올려놓으면 5kg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울로 무게를 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다라는 것은 이 저울이 바른 교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무게가 올라가면 그 말씀에 맞게 살면은 그 인생의 무게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그렇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가 우리 인생의 세 가지의 가치를 두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섹스, 성, 이 세 가지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저울에다가 무게를 잴 때 돈을 올려놓고 권력을 올려놓고 성을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무게를 거기에서 결정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이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른 가정으로, 올바른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행동이 해석되고 따라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무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 헌신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위에 내 삶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게가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믿음 있는 삶의 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도서 이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겠죠. 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또 종, 가정의 남편과 아내, 어린아이들,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바울은 늙은이와 젊은이, 그리고 종 관점에서 오늘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그에 맞게 잘하는 부분도 얘기하고 좀 부족한 부분도 얘기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은 그 나이에 맞게 살지 않으면 이런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늙은 남자로 이렇게 시작하고 늙은 여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성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이거는 직분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장로, 집사, 권사, 뭐 직분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직분에 관한 것은 디모데 전서에 그 직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성도들 개개인에 대한 얘기예요. 나이에 따라 구분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많은 어른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준이 나이 많은 성도들, 그냥 일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장로를 세울 때 수준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장로를 세울 때는 그 장로를 세운 것은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력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 지도력으로 이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봉사나 헌신하는 부분에서 삶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조치로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른의 자격, 노인의 자격은 일반적으로 장로의 성품과 비교해 볼 때 극히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일은 보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나이가 들어가면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이 온전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장로를 목적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이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들어 늙으니 노인이 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노인이 안 될 사람 있습니까? 전부 다 노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꼭 직분자가 되어서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나이가 들수록 신앙도 성숙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늙은이라는 말은 참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는 사용해요. 젊어져야지 하고는 주름도 펴야 되고 또 돈 들여서 젊게 살려고 이 세상에 없는 약 있는 약 다 끌고 모아서 매일매일 먹어야 젊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젊다는 거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늙는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늙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질 않아요. 늙음에 대해서 이 반드시 우리 신앙이 늙어감에 따라 신앙도 늙어감에 따라 우리 자리도 그만큼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사실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성별을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고 또 늙은 여자로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늙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똑같은 얘기죠. 기독교인의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믿음이 든든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과 같은 얼굴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해진다는 말을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결국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믿음에 책임을 져야 되고 사랑이 많아져야 되고 또 받아들이는 마음이 커져야 되고
또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른을 얘기하면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와서 제가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절망입니다. 또 이런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하고 이 젊은이들이 어른을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어른들은 그 인생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 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일어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른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또 바다와 같은 사람이 어른이라고 하면 이 바다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살아온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내어주고 인생의 깊은 곳을 살아왔던 그 아픈 현실들 그런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던 그 삶의 모습들을 젊은이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과서처럼 그렇게 자기 인생을 보여주고 받아주고 이런 어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될 이유가 되고 또 지금 어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영적인 품성이요 또 성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해야 될 상황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늙은 여자들로 사도 바울은 늙은 여인들에게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다른데 세상 것인데만 자꾸 욕심을 내고 지배를 받으면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지배를 받으면 자꾸 엉뚱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사람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것에 재미를 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보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입술이 점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언어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늙은이 남자나 여자나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술의 지배는 뭡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세상 것에 지배를 받으면 자꾸 남을 해하게 하고 남에게 인색해지고 그리고 남에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입술로 자꾸만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이 좁아지고 못돼지고 옹졸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넓어지고 커지고 포용력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늙은이에게, 노인에게, 어른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자리를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이에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사절이 나와요.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사실은 여자에게 한정된 것 같지만은 여자나 남자에게나 동일하게 활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여자는 집에 갇혀 살았거든요. 바깥에 나가려고 하면 남편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멀리 자기 집에서 멀리 떠나서 살진 않아요. 언제나 집안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르죠. 오늘날은 상황이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이야기는 남자, 여자 같이 우리가 봐야 될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고 착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을 잘 돌보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가정을 잘 돌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고는 바깥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가정을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 행편은 없네.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받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잘 가꾸고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살아보면 여러분 알지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사는 게 이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겁니다. 보통은 뭐 다른 사람의 경험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보통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결혼하는 것이고 아이 놓으면 아이 놓는 것이고 또 아이 학교 보내면 보내는 것이고 그냥 먹고 살고 지내면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남들이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남들이 사랑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 낳는 것이고 또 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니까 학교 보내는 것이고 사실은 그냥 목적 없이 대부분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가정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가정을 이끄는 것, 이것이 가정의 목표예요. 이런 목적 없이 살면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있는 남편이었고 남자고 멋진 남자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며칠만 살아보니까 쫌생이 같고 꼬장꼬장하고 속 좁고 둔하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겉에서 보는 것과 살아보니까 다르거든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똑같아요. 살아보면 겉에서 드러나는 것과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살면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해하며 살아야지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정은 이해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 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용서 못할 얘기도 용서해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주고, 품어주고, 상처나 못난 것들도 안아주고 받아주고, 사랑하려고 살아야 사라지는 게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해하게,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품는 마음, 살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여러분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냥 성격대로, 성질대로 함께 살다가 그냥 운명처럼 세월이 지나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절대 못 삽니다. 그래는 못 살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복된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품으시고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너는 이와 같이 하고 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신중하라는 말을 또한 합니다. 신중하라. 남자에게 이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신중하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나 같이 사용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남자에게만 사용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신중함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디도서 전체에 보면 신중함이라는 단어를 여러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중한 태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신중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별력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힘이 있잖아요. 힘은, 분별되지 않는 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방향이 다른데 속도를 빨리 내면 빨리 낼수록 위험하다고. 가는 목적이 똑바른 곳에서 속도를 내야만이 그 속도가 힘이 되지만,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를 내면 낼수록 위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젊다는 것은 이게 위험함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씀했을 때 그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잖아요. 그게 분별력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열정과 에너지를 바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쓸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그때 첫 재판이 뭐였습니까? 두 창녀가 솔로몬에게 왔어요.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아이를 낳았는데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창녀 중 한 사람이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죽여버리죠. 이렇게 몸을 움직이다가 숨을 못 쉬게 만든 아이가 죽게 됩니다.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 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아무도 못 푸니까 솔로몬 왕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풀어달라고, 제발 내 아이를 찾아달라고 둘이 다 솔로몬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내린 결단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분별력이에요. 그거 분별력은 자르는 거죠.
네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반으로 잘라버리면 그때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을 우리가 드러나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 아이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더라도 목숨만 살려달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이왕에 우리 애 죽었는데 저건 너무해 죽는다고 내가 손해볼 거 있나? 죽이세요. 이런 마음으로 갖는 거죠.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잘르라고 얘기하니까, 애를 잘르라고 하니까, 칼로 베으라고 하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분별력이에요.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 이걸 분별력이라 하고, 이것이 신중함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겉으로 드러난 생각들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결정해서 일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젊은이들의 삶의 방법이고 선택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사랑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이 가족이에요. 여기는 나이 든 어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어른은 어른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감당해 가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자리에서 몸으로 행동으로 분별해 가면서 일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 가족,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사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른은 어른의 자리에서 넓은 바다와 같이 세상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젊은이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가정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깊이를 깨달아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인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세워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기쁨의 나라,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두 나와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어른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한 젊은이로서 각 가정을 사랑하고 또 분별력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발휘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